할렐루야.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이나 신부의 친구가 너무 멋지게 꾸미고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야, 네가 주인공이야? 그렇게 말하죠. 한 소리를 하죠. 어떤 사람이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보다 훨씬 멋있고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고 오면은 아유, 웬 민폐야?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집중을 받아야지. 손님이 집중이 되면 어떻습니까? 원래 결혼식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는 이 거대한 드라마 속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고 요한도 그 제자들과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논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에논의 정확한 위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식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 말 가운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이 마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미묘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말투로 보이죠. 이해가 가는 게 이 세례 요한의 호가 뭡니까? 호. 세례죠, 세례. 세례 요한. 세례로 그렇게 유명한 자신들의 스승인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정확하게는 그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의 무리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기와 질투가 생길 법도 하죠. 질투와 시기의 영에 사로잡힌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기 스승의
경쟁자요, 라이벌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 자기 자신들의 자부심과 관계되는 거였죠. 내가 최고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란 말이야. 그런 자부심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드러나고 또 관심을 받게 되면은 마음 한편으로 서운하고 또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속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단순한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처음 나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인정할 수 없을까요? 자신의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자기 자부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존심을,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죠.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야. 얘들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인 거야. 요한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간 그것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는 이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나보다, 너희들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금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요.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누가 신랑이죠?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죠. 요한은 자신이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결혼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자신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들러리 있지만은 이 일 자체로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요한이 맡은 이 역할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고 가르치죠. 그렇죠? 나의 힘을 의지하게 하고 또 내가 돋보이는 게 당연한 거야. 자신이 돋보여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내 자신이 큰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남으로써 예수님을 말함으로써 우리들은 기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자신이 흥하는 것이 아니라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떤 사역이나 사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쇠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쇠하게 하시지는 않죠. 하지만 때로는 나의 뜻과 반해서 나의 뜻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르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에서 무엇이 흥하기를 바라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업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자랑거리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는 조연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서도 그렇게 나의 삶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면 나는 영원한 왕의 신하이지요. 오로지 그분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이 요한의 고백은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계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증거하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비교할 수 없듯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로부터라는 단어는 높은 곳이다 라는 뜻과 함께 처음으로부터 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으신 분이다. 무엇을 친히 보고 들으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무엇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셨고 직접 대화하셨겠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정말 감격적인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지속적인 요한의 증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대요. 모든 전권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진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시죠.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고 자신이 쇠하여짐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쇠하여진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면 그것이 가장 합당하고 바른 나의 인생의 길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군중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는 것을 보고 시기하며 질투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다 많은 관심과 주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경쟁과 시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습도 또한 그것과 똑같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뭔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 함께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시기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주연이 아니라 때로는 조연일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흥하여지고 내가 쇠하여져야 한다는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높이고 오히려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나는 그분의 신하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